지난주에 몇 분이 좀 웅성웅성거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제가 욥기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든지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욥은 과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도 청소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욥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돼?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사실은 좀 묘했어요. 일종의 욥의 삶을 스포일러 해달라는 거잖아요. 스포해달라는 거. 보통 영화나 작품들은 스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이미 욥기는 스포가 된 지가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게 밝히는 것도 애매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욥기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시구나. 뒤에 스토리들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냥 나한테 막 궁금하니까, 제가 작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 욥 어떻게 되냐고.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 된다고, 읽어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래도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집중하고 잘 듣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아마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자기 잘남을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을 붙여가면서 저의 자랑을 했습니까? 그렇죠? 원빈 같다, 뭐 같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비웃었지만 멈추지 않고 눈썹 많은 송승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세상 말로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옛날에 고두심 씨가 유행시켰던 말처럼 뭐죠? 잘났어 정말. 예, 뭐 그런 말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정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야, 저 사람 뭐 저런 생각을 하면서 꿋꿋하게 견디고 사냐 이런 생각하면서 종종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은요, 자아 존중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내 가치, 내 능력 이것들을 막 스스로 인정하면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자존감이라는 말이 사실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과하게 높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마음들 좋잖아요. 근데 과하게 사랑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귀해가 어떻게 되냐면 나만 귀해가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거 괜찮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 말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방을 괜히 오징어를 만들고 쭈구리로 만들어요.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열등감이 나타나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합니다. 친구도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소발이 자기 잘난 맛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욥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발을 통해서 자기만 잘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괴롭히는지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를 좀 부끄럽게 해요. 자기 잘난 사람은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20대 시절,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좀 너그러워 보이나요? 사랑이 있어 보이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20대 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학대학은 토론 수업이 있어요. 토론할 때 정말로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막 열심히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 지는 거 싫어한다. 그게 좋게 표현하자면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근데 나쁜 말로 표현하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 센 겁니다. 귀를 막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토론할 때 그러려고 하면 토론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논리거든요. 근데 논리를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하나 잘 들었다가 꼬투리 잡아서 그거 이기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그게 뭐냐면 억가예요. 억가. 그냥 막 말을 하면서 계속 억지로 막 까는 거예요. 야,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 말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토론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사실 좀 보기도 흉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오늘 소발이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욥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붙잡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따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을 보면요, 소발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친구야, 너는 너의 남아있는 삶이 아주 밝을 거고 긍정적일 거고 희망찰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웬열? 왜 친구가 위로를 해주지?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위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좋은 말을 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축복하려는 의도의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었냐면 욥이 과거에 했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욥이 10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자기의 인생을요 캄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발이 생각하기에 요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네 삶이 어둡다고? 아니야. 네 삶은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부추겨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소발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이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발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욥이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 죽음만이 내 삶의 안식이야.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죽어야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말을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자기가 힘들다고 난 죽을 거야. 죽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악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뭐다? 악인이야. 또 욥을 또 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의도는 뭐냐면 욥과의 말싸움에서 이겨서 욥을 좀 부끄럽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의 논리,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는요 변증가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호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도 있었고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포장을 해서 변호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했을 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냐?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100분 토론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100분 토론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100분을 토론하고 최근에는 뭐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해서 30분을 더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일이 결과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정치인들 자기 소견 굽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가져와도 말을 잘해도 한 번도 그게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눌한 섬김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말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멋진 설교 한 편을 준비하셨겠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이 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삶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언어를 잘 갈고 닦아서 잘 되면 뭐가 되냐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뿐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로 이겨봤자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지면서 이 땅에서 져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잘난 사람은 두 번째로 상대의 티끌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발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너무 조금 주셨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벌이 약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신인가요? 좀 이상하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뒤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 네가 지은 죄에 의해서 하나님 벌을 너무 조금 주셨어. 욥을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군요. 욥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요만큼밖에 벌을 주지 않다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엔 또라이예요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욥의 죄를, 티끌 같았던 죄를 이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소발의 목적이었고 의도였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옳지도 않지만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제 잘난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지송이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지송이 뭐? 네가 뭐? 내가 머리카락 더 굵어.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는 게 그런 웃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태도를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비판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예요.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과 관련된 예화인데 제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레이저 쏘는 성도님이 있었대요. 여자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웨슬리 성도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생각했대요. 오늘은 또 뭘까? 근데 그분이 그날 꽂힌 건 뭐였냐면 넥타이였어요.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오늘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오늘 뭐가 불편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오늘은 또 넥타이에 꽂혔을까?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비 넥타이가 한쪽이 너무 이렇게 무늬가 길어서 눈에 거슬려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위 있는 분이 있을까요? 가위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가위를 갖고 왔어요. 가위를 드려요. 불편한 걸 좀 자르세요 라고. 그래서 잘랐대요. 그래서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위를 좀 저 좀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의 혓바닥이 굉장히 불편해요.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이분도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튼 이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건강한 비판이 있죠. 상대방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판들이, 발전하게 만드는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티끌이, 문제점이 보일 때가 있죠.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불편하겠다. 눈 크게 떠봐. 후!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 야야, 염증 생겼는데 병원 가자. 같이 나랑 병원 가자. 태워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와줄 생각은 없으면서 저거 어디 가서 저렇게 칠칠치 못하게 저런 걸 묻히고 다니는 거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교회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청소를 하면 돼요. 목사님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길어 보여요. 그러면 지저분해 말하지 말고 봉투에 10,000원 넣어서, 제가 좋아하는 미용실이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거기 한번 가시죠.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사명이에요. 이게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소발은 지금 욥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지적하면서, 나는, 친구들 둘이 있었잖아요. 욥을 지적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물러나 있거든요. 이 친구들 봐봐, 나는 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능력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티끌도 크게 만들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작은 문제인데 마치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작은 문제인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딴 데 적용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만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처럼.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버티는 겁니다. 믿음 지켜내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입술 꽉 깨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닐 거야, 내가 하나님 곁에 그래도 머물 거야, 버티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겨우 버티고 있는 친구에게,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이 있어, 넌 큰 잘못이 있어, 하나님 너한테 벌 조금밖에 안 주는 것 같아, 더 큰 잘못이 있는 거야 너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잘난 사람은요, 자기 말에 이상하게 권위를 많이 줘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다 옳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만 세상의 비밀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기억나시죠?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욥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욥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는요, 말씀을 가지고 욥을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정죄감을 느끼고 불행한 마음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소발이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믿음의 친구들에게, 타인에게 그 사람의 삶을 쉽게 재단해버려요. 잘라버려요. 내 기준에 틀렸어, 그럼 잘라버려요. 잘라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내 소리를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명히 날마다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굳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내 누구에게 선지자가 된 것처럼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사명감 가지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말씀하시지만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충고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가끔 집에서 있을 때, 저도 가정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 같이 뭐 얘기하다가,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화들짝 놀래요. 사실은 제가 그 몇 번 봤거든요. 애들을 깜짝 놀라면서, 놀란 다음에 반응은 뭐냐면 놀려요. 에이 뭐냐고, 둘이 뭐하냐고 놀려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게 안 이상한데 애들이 왜 나를 놀리지? 왜 애들이 놀라지? 생각해 봤더니 본인들한테는 이지현은요, 제 아내 이름이 이지현입니다. 이 방송이 다 나가네. 이지현은요 엄마예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예요. 근데 저에게, 신재철에게 이지현은요 그냥 사랑하는 여자예요. 아이들이 이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아, 아빠에게는 엄마가 사랑하는 여자지. 이 관계를 까먹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요,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누구구나, 나의 누구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랑할 때는요, 관계와 어울리지 않게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서로를 대하게.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깨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잘난 사람은요 관계도 깨지고 누구 하나 살리지도 못해요. 내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두고 보면서,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바라보세요. 사랑할 힘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형상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수영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품기를 축원합니다.